한정훈 목사님은 지금 어제 검사했는데 지금 감염 그것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했었는데 함께 기도하고 해서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되어서 지금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한정훈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게 목회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재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더불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 보면 사람들은 늘 합리적인 삶을 기대합니다. 세상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삶을 기대하지만은 때로는 합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불합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라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 의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묻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 불합리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쩌면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믿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정하고 다윗이 순탄하게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 다윗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때로는 부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삶의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아주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사울 왕의 변덕으로 인해서 죽일 사람이 되었고 국가의 공적이 되었고 그리고 도망자 신분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환경만 보아도 다윗의 생각에서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국가의 공적이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더구나 도망자로 살아가다가 그 남을 도와줄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지역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다가 오히려 배신당하고 그리고 더 위험에 노출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어쩌면 오늘 다윗의 기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이러한 비슷한 상황 속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나와 다투는 자, 그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싸워 주시옵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제발 나를 위해서 좀 싸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려고 노력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과감하게 돌멩이 몇 개를 들고 겨우 그 골리앗 장수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던 그러한 다윗,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숨의 위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을 다윗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제발 나와 다투는 자를 다투어주시고 싸워주시고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시고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할 정도를 보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불안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두시지라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다윗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 다윗처럼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더 부딪혀 나오는 그러한 환경을 경험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제발 나에게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말씀 한마디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계속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서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이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러지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거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나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거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지금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대항해 싸워주시고 그들을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정을 파싸우나 오히려 멸망 중에 그들이 떨어지게 하십시오. 사실 우리들도 정말로 늘 믿음에 굳게 서고 원수를 향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까닭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저들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절박한 가운데서 나오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기대하는 하나님을 봅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죠.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지만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엄청난 압박을 경험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놓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는도다. 영혼이
육체는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내 영혼은 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시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노력당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절실하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일을 행해서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3절,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배의 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오히려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힘들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다윗이 사울 왕이 악한 영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이러한 일을 행했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정말로 다윗은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이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은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아니하고 나에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기도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악한 사람 내 원수를 향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기도가 축복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에게로 그 기도가 돌아왔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고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고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갈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나에게로 돌아왔는데 내 품으로 돌아왔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불량배들과 함께 모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조롱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언제까지 관망만 하시려고 합니까? 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관망만 하시려고 합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도 힘든 여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것이 하지 말고 오늘 다윗처럼 그러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에 찬송을 부르며 나아갈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